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오늘도 우리의 구원과 또 영광과 능력이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건강이 되신 분들은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Let's all stand to praise the Lord.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다시 한번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해볼까요? 내 평생 사는 동안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평생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 우리 다시 한번 내 영혼아 주님을 바라보아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바라보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바라보라. 내 영혼아 주님을 바라보라. 내 영혼. 우리 영어로 한번 Bless the Lord 찬양하겠습니다. Bless the Lord, my soul. Bless the Lord. Bless the Lord, oh my soul. Bless the Lord. Bless the Lord, oh my soul. Bless the Lord. Bless the Lord, oh my soul. Praise the Lord. 아멘. 우리 힘차게 주님 한 분만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해야 합니다.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다시 한번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우리 다시 한번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아멘.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다시 한번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이뻐하나이.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 다시 한번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으로 우리 목소리로만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앉아주셔도 됩니다. Let's all sit.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으신 그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놓지 못하노니. 다시 한번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그분은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능치 못하신 일이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놓지 우리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놓지 못함 없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다시 한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믿음으로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내가 정금같이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길 오직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입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온종일
어부였던 그가 그물질을 했지만 밤이 새도록 거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의 지식과 그의 경험에 반대되는 것이었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많은 고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땐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과 지식에 반대되는 것들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나의 지금 상황 환경과 나에게 허락하신 많은 일들이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 말씀하실 때 주님 기다리라고 하시면 기다리겠습니다. 참으라고 하시면 참겠습니다. 용서하라고 하시면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할 때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그 기적이 나의 기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를 정응하지 단련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깨끗한 그릇으로 아름다운 그릇으로 그렇게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 되었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과 원수 되었던 자지만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 권세를 누리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환경 때문에 때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후퇴할 때도 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다시 나를 이끄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건져 올리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당신의 백성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문제와 환경과 어려움을 가지고 나온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용납할 수 없지만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순종하여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에게 허락하신 그 기적이 나의 기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에 집착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문제를 넘어선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구원과 능력과 영광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를 정금과 같이 단련하셔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 깨끗한 그릇으로 온전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계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성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주님 권세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썩어진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것들을 사랑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인전 가운데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과 우리들의 삶을 빛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할 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옵소서. 지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신 줄 알면서도 세상 속에서 아버지 말씀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저희들의 생각, 말, 행동들의 모든 허물을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코비드 팬데믹으로 인하여 또한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로 신앙생활에 게을리하며 주님을 멀리하였습니다.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맡기며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오직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신 한인 침례교회를 축복하시어 저희 교회가 진리를 위해 복음을 위해 힘쓰는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무거운 짐들, 육체의 연약함을 이 시간 주님께 내려놓길 원합니다. 치료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해외 파송 선교사님과 가정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곳곳마다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길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저희와 함께 새로운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이은택 전도사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앞으로 전도사님의 사역과 헌신을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온전히 쓰임받게 하옵소서. 새로운 환경 속에서 잘 적응하실 수 있는 지혜와 건강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사역하신 우리 현 목사님, 김 목사님께도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디 배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실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저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섬기고 충성하는 손길들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로부터 장년까지 주님을 만나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아버지의 뜻이 모두에게 전해지는 귀한 예배가 되길 기도합니다. 7월 무더위 속에서도 쉼을 얻기 위해 여름 휴가를 떠난 가족들 오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귀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학생부에서는 단기 선교를 잘 마치고 어제 잘 돌아오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학생부와 전 목사님께서 수고하셨습니다. 받은 은혜 그들이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그동안 그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남침내교회 목회자 수련회가 25일 내일서부터 수요일까지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우리 내년에 샬럿에서 미즈총회가 모입니다. 거기에 대한 그 안건과 또 여러 가지 또 진행 상황을 우리가 나누고 또 결정할 것이 있어서 모이는데 모든 그 계획 속에서 순조롭게 다 진행될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EM 성경 공부가 매주 목요일 오후 6시 30분 이 커피숍에서 모입니다. 이번 주에는 창세기 5장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선계 원래가 7월 31일 12시 30분 본당에서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하시고 깊은 또 토의가 있을 텐데 같이 협력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남미 단기 선교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8월 8일서부터 8월 16일인데요. 이번에는 우리가 아르헨티나를 가게 되어 있습니다. 유진아 선교사님을 우리가 같이 이제 후원하고 있는데 7군데에서 지금 현지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되 우리가 3군데를 가서 차후 이제 어떻게 우리가 협력하고 도와줄 수 있을까 좀 보고 가서 또 우리가 다양한 또 사역을 할 텐데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리키는 사역과 또 그래서 또 봉사하는 사역을 우리가 할 텐데 그리고 가셔서 또 이렇게 전도도 하고 또 이제 간증도 할 겁니다. 그래서 준비해 주시고 여러분들 가서 은혜 끼치고 은혜 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붕회가 8월 26일서부터 28일 3일 동안 계획되어 있습니다. 뉴성교회, 달라스에 있는 뉴성교회 담임 목사이신 박이나 목사님 모시고 말씀 잔치를 우리가 할 텐데 많은 은혜 받으시고 또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구두로 말씀을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신우 목사님께서 7월 28일서부터 8월 5일 휴가를 가십니다. 위해서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동안 우리 교회 알람이 지금 자주 터졌습니다. 저에게 좀 교회적인 전화가 오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주중에 교회에 나오시면 알람을 켜는 데 있어서 문이 다 닫힌 상태에서 알람을 켜면 문제가 없는데 그 문을 열어놓고 알람을 켜게 되면 그게 터집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 2번째는 괜찮은데 3번째 경찰이 나오면은 순간서부터 이제 75불씩 이제 차지하고 그리고 이제 4번째 나오면 125불 차지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추가로 올라갑니다. 벌써 이미 3번 왔다 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시면 좋겠고요. 주중에 나오시더라도 사역자들이 있을 때에 나오시면 감사하겠고, 혹시 여러분들이 뭐 사무실 이제 닫고 나서 나오시게 되면 꼭 알람을 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입구에 들어오시게 되면 알람이 켜 있으면 삑 소리 나면서 빨간불이 들어와 있어요. 삑 소리가 안 나고 초록색이 나왔으면 이제 알람이 꺼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잘 여러분들 보시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교회에 올 일이 있다면 여러분들 목자들에게 통보해서 여러분 나온다는 것을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형제님께서 폴란드에서 파병했다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우리 형제님 저기 뒤에 계시는데 지난주에 제가 소개를 못했습니다. 환영의 박수 여러분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 우리 캘리포니아에서 먼 길을 오셨습니다. 달래스를 거쳐서 아틀란타를 거쳐서 오셨는데 정말 도로를 택하셔도 정말 재미없고 보링한 도로를 택하셔가지고 오셨어요. 저는 얘기 들을 때에 좀 이렇게 좀 미국을 이렇게 구경하면서 오신다고 얘기 들었는데 다음에는 40분 아니면 80분 도로가 더 나을 것 같아요. 오셨습니다. 그리고 원래 내일 어제 왔어요. 어제 이제 계획하고 오셨는데 아무래도 아파트를 또 이제 문제를 이제 처리해야 될 것 같아서 금요일 날 오셨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또 아파트가 돼서 이제 월요일 날 이제 이사하실 텐데 여러분들이 좀 같이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러분들이 또 우리 전사님과 또 사모님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또 전사님이 누군지 사모님이 누군지 알아야 되니까 잠깐 일어서시면 우리 환영의 박수 올리시고요. 우리 전사님께서 우리 잠시 말씀을 좀 전해주시고요. 인사의 말씀. 여기 올라오셔도 되고요. 거기서 하셔도 되고. 만나뵈서 너무나 반갑고요. 오는 길에 이렇게 푸른 색깔 숲과 나무를 보니까 마음이 너무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황량한 상황만 보다가 그곳에서 이제 저희가 또 사역하는 데 있어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 잘 섬기고 또 음악 사역 잘 이렇게 빌드업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많은 기도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성악을 하시니까 목소리가 커요.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늘 아시고 이미 계획하시고 예비하시고 우리의 필요할 때에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아시고 채워진 것을 우리가 누리며 오늘까지 왔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이 나라와 영광 위에서 아름답게 사용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교회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예물이기에 더욱더 관심 갖고 또 조심하며 그리고 알차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바친 손길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위로하심과 치유하심과 평강이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에 또 음악 사역자를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계속 협력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또 성가대 또 찬양팀 또 우리 예배가 또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제 47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선교와 전도와 그리고 구제하는 데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는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같이 나누신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서부터 16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서부터 16절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Today we'll be sharing on the passage on Exodus chapter 17 verses 8 to 16. Exodus chapter 17 verses 8 to 16.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애야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우리 다 같이 16절 봉독하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 우리 다시 한 번만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해볼까요?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교심받고 그 말씀 우리 삶에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영원롭게 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받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영적 지혜를 넓혀주시며 선생님의 조명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깨우침을 주시옵소서. 깨우침 받는 데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 그것을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 주님의 자녀라는 거 잊지 말게 해주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 우리가 들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우침 받는 시간 되게 없이며 주님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없이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인해서 도전받는 시간 되게 없어서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마음을 부담스럽게 할 수도 있지만 거룩한 부담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말씀을 실천할 때에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또 놀라운 복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게 없어서 또 말씀을 선포할 때 사탄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보여주시기 원하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오늘 본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부터 6절입니다. 중보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우리가 나누며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우침 받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것을 삶에 적용함으로 더욱더 효과적인 중보 기도자가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심을 체험하는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이상하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때에 어려운 고비를 넘기게 되면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쉬움은 그냥 그 잠시뿐이고 또 갑자기 순간적으로 우리가 예상치 않을 때 또 문제가 생깁니다. 또 그러면 우리 또 스스로가 힘들어하고 어려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또 기도도 하겠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또 그 기도를 들어주시면 또 우리가 또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사기를 보게 되면 그 내용이 계속 그렇게 반복되면서 우리에게 비춰지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본 말씀 보게 되면 그 말씀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신이라는 그 신을 이제 그 광야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목마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불만을 토합니다. 지금 우리가 며칠 지났는데 마실 물이 없다. 마실 것을 달라. 그러면서 모세에게 힘들게 했어요. 모세가 그걸 듣고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돌에다가 하나님께서 주님 지팡이로 돌에 내려 치라 했더니 거기서 물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불만이 한순간에 다 이제 가시고 다시 그들이 평안을 누렸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르비딤이라는 그 지역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르비딤이라는 지역의 뜻은 뭐냐면 평화의 장소라는 뜻이에요. 쉼을 얻는 장소.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제 힘들게 애쓰게 아우성해가지고 하니까 물을 줘서 이제 마시고 그들이 쉼을 얻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한 문제가 지나갔고 이제는 본인들이 안정을 취하고 있었는데 또 하나의 문제가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일어나고 시작합니다. 오늘 8절 보면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습니다. 그들은 평생 살아오면서 노예 생활했고 그 대대로 노예 생활했습니다. 그것도 400년이 넘게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광야를 넘어서 그들이 들어왔는데 아말렉이 이제 옵니다. 아말렉은 우리가 알다시피 에서의 손자입니다.
그러면 에서의 손자라면 야곱의 조카이죠. 뭐 중전 조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같은 친척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아말렉은 그동안 할아버지가 야곱한테 당했던 그 수모를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지파를 만나는 순간에 보복하겠다는 그 마음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찬스가 왔습니다. 마침내 리비딤에서 이들이 쉬고 있는데 안 되겠다, 우리가 쉴 때 공격하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 은혜 입었을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헤어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쉼을 얻되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저건 언제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이 쉬고 있을 때에 아멜렉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준비하고 그들이 찾아왔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순간에 아우성하고 이제 물을 마셔 쉬고 있었는데 그 전에 그 물을 주기 전에 왜 하나님을 시험하냐라고 그 말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 그 대가를 치르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싸움이에요. 잠시의 우리의 불편함이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노하게 하시는 것, 컴플레인하는 것.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받아주십니다. 근데 하나님 시험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 건지. 그래서 시험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는 들어줬는데 반면에 그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그게 뭡니까? 아멜렉과 싸우게 하는 것. 잠시의 시험 그리고 또 오는 불행. 이 와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우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들을 모집해서 싸우러 내보냅니다. 그리고 내보내고 나서 그냥 보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꼭대에 올라가서 중보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중보기도는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헬라어로 히브리어 보게 되면 빠가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넘어지다 아니면 공격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 빠가라는 뜻은 또 무슨 뜻을 갖고 있냐? 모이다 아니면 중보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헬라어 단어를 보게 되면 petition이라는 뜻입니다. supplication이라는 단어를 써요. 우리가 간구하다, 우리가 부탁하다, 기도하다. 그게 중보 기도입니다. 근데 이 뜻을 또 보게 되면 A와 B 사이에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in between 라는 뜻입니다. 마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듯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공동체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하는 것처럼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중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하는데 요새 또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또 이게 중보가 아니라 도고라라는 것을 씁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헬라어를 보거나 이 영어를 보면 여러분 인터세션은 중보입니다. 이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해석 차이지. 자, 그렇다면은 중보자는 누군가 중간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만약에 누가 나한테 기도 부탁했다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을 대표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게 바로 기도하는 것이 중보 기도란 뜻입니다. 다시 한번 in between.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누군가 우리한테 기도 부탁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중보자라는 뜻이에요. 우리 교회를 보게 되면 다양하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요. 아프신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에 또 우리가 보게 되면 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 가지 또 코비드로 인해서 힘든 일이 생겼어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아우성할 것이 아니라 불만을 토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중보 기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단합이지 분열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생겼을 때에 우리 지금 이경수 사님 남편을 보게 되면 지금 아무로 인해서 힘들어하십니다. 지금 몸이 너무 연약해요. 여러분들 알지만 그 집사님께서 좀 남편이 또 오래 살지 못할 거라는 그런 생각에 지금 안치소에 가서 모든 또 장례 절차를 다 밟았어요. 또 우리 백혈병으로 인해서 힘들어하시는 분 계십니다. 다양하게 우리도 모르게 모든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은 사실이고 지금 그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그것을 가지고 서로가 여러분 가습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 중보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공동체를 세웠기 때문에 연약한 자를 우리가 이끌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강한 사람이 그들 위해서 우리가 관심 갖고 섬기고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 상황에 처했습니다. 전쟁을 치르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누가 나갈까? 여호수아를 세웠습니다. 항상 성실하고 순종하는 여호수아.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를 바라보면서 너가 군대 대장이 돼서 군사를 모집해서 나가라. 그리고 모세는 나는 올라가서 나는 기도하겠다. 그래서 오늘 본말씀 보면서 중보기도는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중보기도란 모든 상황을 파악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이냐? 오늘 본말씀 우리가 보면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산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니 모세와 여호수아와 그리고 군사들을 모집해 가지고 나서 싸우라고 놓고 지금 모세는 아론과 훌 산 위에 올라가서 어떻게 한다고요? 거기서 기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지도자라면 어차피 전쟁터에 나가야지 왜 산 위에 올라가는가? 이걸 비판적인 차원에서 본다면은 되게 비겁한 사람이구나. 자기만 살기 위해서 산꼭대기로 올라가는구나.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다 죽어도 괜찮겠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항상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항상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리더를 볼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더십을 잘 발휘할 때는 그냥 마냥 좋아. 근데 뭘 실수하게 되면 무조건 비판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기쁘게 할 수 없고요. 다 모든 사람 그 사람들 동의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항상 생각과 우리의 의견은 다 틀리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올라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위에서 기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 이스라엘 가게 되면 이 지역에 여러 허허 발판이 있습니다. 이 모든 환경을 보기 위해서는 어디가 가장 좋은 위치입니까? 산꼭대기예요. 자, 중보기도 하겠다면은 여러분 그 상황을 다 파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상황을 파악해야지 더 정확하게 기도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기도 부탁한다면은 한 부분만 가지고 기도 부탁해요. 그 부분적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에는 그 부분적인 기도가 아니라 그거 플러스 내가 생각하던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한 가지만 가지고 부탁했을 거예요. 그런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부탁을 그것만 받았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중보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또 그 부분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아니 내가 기도한 거 이건데 왜 이것뿐이 안 오는가? 여러분들이 또 불만을 토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전쟁터에 나갔었을 때에 우리 산꼭대기에 올라갔다는 것은 뭡니까? 모든 것을 다 파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나간다면은 아말렉이 어떤 전략을 취해서 오는지, 그들이 앞으로 직접 올 것인지, 뒤에서 올 것인지, 옆으로 올 것인지, 나눠가지고 앞뒤로 칠 것인지, 옆으로 칠 것인지 다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보기도 할 때는 파악을 잘해야 돼요.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올라가서 보면서 만약에 이 아말렉이 뒤로 치게 되면 한편 나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앞으로 전진하고 있는데 뒤에서 적이 오고 있습니다. 돌아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움직여주세요. 옆으로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양쪽으로 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세요. 중보기도는 항상 파악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중보기도 부탁하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기도하시는 분은 그 상황을 더욱더 우리가 잘 알고 기도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부탁하시는 분들 부분적으로만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관계가 좋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그들의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다 얘기해서 중보해달라고 부탁하게 되면 그만큼 더 정확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러 나갈 때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부분적인 것만 가지고 기도하러 나갔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전부를 다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부분적으로 기도한다면 부분적으로 채워줄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했지만 이 문제는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 여러분들의 건강적인 상태, 여러분들의 감정 이런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야지 한 가지만 가지고 나간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문제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왜 우리가 다 고백해야 되는가? 전적으로 의지하겠다는 그게 우리의 표현이에요. 하나님, 내 자신을 전부로 맡기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 감정도 있고 내 영적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지금 다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회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타치해 주세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할 텐데 나는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전략을 파악하고 어떻게 전쟁을 치를 건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고해서 너희들이 승리하게끔 내가 기도하마. 중보기도는 중보기도 부탁한 사람들 여러분 유익을 끼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하나님 앞에 이름을 들고 나가서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마치 주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중보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사람을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잘하시지 않습니까? 그 연약한 자, 힘든 자, 육신이 연약합니다. 심리가 연약합니다. 정신성이 또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사탄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우리가 두고 기도하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풍성한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한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당신의 중보자가 되길 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해 놓고서도 이제 망설이는 겁니다. 나는 기도도 못 하는데. 근데 여러분 중보기도는 요구되는 게 있습니다. 그 영혼을 사랑해야 돼요.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절대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구원의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예요. 내 남편이 나를 구원시킬 수도 없고요.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공동체가 왜 있는가? 서로가 그 사람의 믿음을 지켜줄 수 있도록. 근데 우리가 서로 단합이 안 된다면 얼마나 문제가 많을까?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영적 전투에서는 혼자 나가는 것보다 공동체가 나가는 것이 좋기에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필요한 겁니다. 자, 중보기도에 있어서 두 번째 전략을 보기 원합니다.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자, 우리가 본 말씀 보니까 지팡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staff라는 뜻을 갖고 있죠. rod. 이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났었을 때 떨기나무에서 만났습니다. 떨기나무에서 만났을 때 모세는 늘상 보는 성경이 있지만 이번만큼은 떨기나무가 타지 않고 있어요.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시츄에이션이지 하고서 그는 가까이 갔더니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지 말라. 신발을 벗으라. 너가 쓴 자리가 거룩한 곳이다. 땅이다. 그 순간에 모세는 충격을 받습니다.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제 고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너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라. 아니 하나님, 나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미 40년이 지났고 그들은 다 죽었으니까 괜찮다 가라. 거기 가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누구라고 내가 누가 보냈다고 얘기할까요? 여호와, 야훼, 너를 보냈다고 하라. 하나님께서는 이 와중에서 모세를 다 알고 있어요. 모세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리고 모세는 애굽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핑계대기 시작합니다. 나는 입이 두려워서 말을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과 저를 포함하게 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각도에서 어떤 차원에서 우리를 동원시킵니다. 그래서 아론을 택한 겁니다. 너가 말을 둔하다고 한다고 하니까 내가 아론을 세울게. 무슨 얘기입니까? 핑계대지 말란 얘기예요. 주님의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절대 핑계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핑계대지 않고 우리가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놀라게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유명한 자가 된 겁니다. 위대한 선지자가 된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친구와 대하듯 대한다. 어느 성경에 어느 인물이 모세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인물이 됐었습니까? 그리고 가까이 하나님께서 교제를 맺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해줬습니까? 모세만한 인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이렇게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반면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이리 핑계 저리 핑계 댑니다. 나중에는 누가 나를 보냈다고 말할까요? 야훼.
심지어께서는 야훼라는 이름까지 주는데 그 야훼라는 이름이 뭡니까? 스스로 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무에서 모든 창조하신 하나님. 근데 야훼라는 이름 자체가 뭡니까? 개인적인 하나님, 내가 너를 직접 만났지 않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 하나님 만나는 데 있어서는 뭐 더 멀리 계신 분 같고 남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 들으면은 어떨 땐 그런 생각도 해요. 왜 우리 집사람 그런 거는 나한테 안 주지? 그러면 이상하게 우리 집사람이 하나님이 돼, 나의 하나님이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야훼라는 이름 주는 겁니다. 내가 너와 관계를 맺는 개인적인 하나님이지만 더 나아가 내가 너를 통해서 역사할게, 그건 언약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야훼라는 이름이 원래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자, 그렇게 해놓고서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모세가 의심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를 주세요. 그 지팡이 뭡니까? 능력이 있습니다. 그 지팡이가 뱀으로도 바뀔 수 있고 다시 지팡이 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홍해 바다 갈라질 수 있고, 그로 인해서 강이 물이 피를 받을 수 있고, 그 모든 능력이 그 지팡이에 있는데 그 지팡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능력의 지팡이예요. 우리가 만약에 소유한다면 여러분 십자가라는 얘기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희생하셔서 자기 자신 바쳐서 여러분과 저를 살리셨거든요. 다시 얘기한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나한테 동행할게, 내가 너와 같이 싸워줄게, 그 지팡이의 능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한 겁니다.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모세가 이 산을 올라갔습니다. 뭘 가지고?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위임받은 것을 가지고 올라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중보기도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건 하나님의 그 어토리티를 우리가 인정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중보기도자가 돼야 돼요. 왜? 통화에서 나는 하나님이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어떤 분들이 기도 부탁할 때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핑계 달라고 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는 또 어떤 핑계 됩니까? 나중에 기도할게요. 여러분, 나중에 기도하는 건 얼마나 쉽게 잊어버리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루 일상에 얼마나 많은 일이 벌어집니까? 그래서 나중에 기도할게 돌아서면은요, 그 순간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사람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했습니까? 그때 이제 얼굴이 벌기 시작해요. 거짓말해야 돼요. 기도는 했는데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피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기도해 주세요. 어떤 분이 전화하면요, 저한테 기도 부탁하면 저는 아예 기도해줘요. 전화도 되고. 물론 제가 이제 나중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는데, 정말 시급한 기적이라면 저는 기도해주고요. 아니, 어떤 분들한테 아예 그냥 손 대주고 기도해줍니다. 왜? 너무 많은 사람들 만나다 보면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중보기도라는 건 누가 부탁했었을 때 여러분들이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통해 성행하기 원하기 때문에, 역사하기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한 거예요. 그러면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붙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해서 기도해줘야 돼요. 근데 아까 얘기했죠? 뭐가 필요하다고요? 그 영혼을 사랑해야 됩니다. 아무리 사람인들 여러분, 내가 보는 스타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못생겼다 할지라도, 잘생겼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부탁한다면 우리는 공동체로서 우리는 기도해줘야 돼요. 여러분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그 나라의 능력을 가지고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오늘 말씀 보니까 모세가 얘기합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가 올라갈게. 세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10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중보기도는 절대 혼자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같이 협력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모세가 지금 나이가 거의 이제 80이 넘은, 이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애굽에서 40년 동안 그가 미디안에서 계속적으로 그가 왕자로서, 그리고 그가 목자로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이제 그는 이제 80이 넘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가 이제 80 넘으신 분들이 많아졌어요. 제가 이제 여기 14년 사역하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연령들이 이제 많이 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제가 감사한 것은 뭐냐면, 제가 여기 와가지고 100세가 되신 분을 제가 섬겼었다는 것. 그 모매님 만날 때마다 힘이 없지만은 눈하고 귀는 정확하세요. 그리고 기억성도 아주 기억이 얼마나 뛰어나신지. 신방 갈 때마다 계속 물어보세요. 누가 교회 다니냐, 누가 있냐, 누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오시는 분들마다 지금 뭐 좀 이렇게 먹여서 보내야 되는데 이런 얘기 하십니다. 근데 계속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다 아실 거예요. 최갑순 부모님. 돌아가실 때는 102세였습니까? 101세. 근데 그 나이에 그거 보니까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지금 우리 임정혜 집사님은 연세가 지금 95세, 6세예요. 지금도 걸어 다니세요. 생각해보세요. 모세도 여러분 그 나이에 지금 그 산을 올라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까요? 근데 올라가는 것도 저기 둘째치고 지금 지팡이를 하루 종일 듣는다는 게 얼마나 힘들까? 제가 심장 수술을 해보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붙들어도 오래 걸면 막 심장이 떨려요. 힘이 빠져요. 그래서 나는 남자가 아니라고 부르스 얘기하는지도 몰라. Anyway, 그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뭐냐면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세워주신 거예요. 같이 협력해 주라고, 도와주라고, 기도해 주라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있지만 감당할 수 없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 보니까 아론과 훌이 같이 올라가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발이 힘들어가서 내려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옆에서 그들 붙들어줬어요. 그랬더니 전쟁이 치러질 때까지, 승리할 때까지 계속 들고 있었더라. 여러분, 기도는요 하는 순간에 영적 전투입니다. 우리가 이 다니엘을 보게 되면 10장에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기도했던 다니엘, 앞으로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그리고 말세에 대해서 그가 환상을 보고선 기도했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순간서부터 응답받기까지 20일이 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너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너를 응답했다. 근데 오기까지 내가 누구한테 붙들렸다고요? 사울왕한테 붙들려서 지금 내가 풀려나왔다. 미갈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에 새 영적인 세계가 열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적 전투가 눈에 보이는 겁니다. 영적 전투가 있는 것은 그만큼 치열한 싸움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영혼에 대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 공동체와 같이 우리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특히 영적 전투는 우리 혼자 싸우는 것보다 같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가게 되면 그만큼 효력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아론과 훌 중보기도에 있어서 여러분, 나는 어떤 역할을 하냐 그걸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협력해 나갈까? 나는 어떤 은사가 있고 어떤 장점이 있고 연약함을 내가 파악하면서 그 사람의 같이 협력하게 되면 그만큼 더 기도가 파워풀하고 공동체가 움직이는데 더욱더 파워풀하다는 얘기예요. 아론과 훌 두 사람이 같이 옆에서 붙들어주는 것. 교회 일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해야 됩니다. 목회자가 혼자 아무리 떠들어도요, 여러분들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그냥 원맨 쇼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는 개인적인 삶이 아니라 공동체의 삶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하늘나라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 개인적으로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거기는 믿음의 공동체가 같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 가정, 우리 눈이 항상 시야가 거기에 있지만 하늘나라 올라가게 되면 예수님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우리가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자녀 예수님 영접하지 않으면 내 자녀가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은 한 딸을 자기 호적에서 파했다고 합니다. 이유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딸이 유명한 가수입니다. 사탄 숭배하는 가수. 그래서 그 순간에 내 호적에서 팠습니다. 내 딸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보는 그 관점에서 어떤 아버지가 아무리 딸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게 딸을 냉정하게 대하는가? 그런데 이 목사님은 그 관점이 아니었습니다. 어차피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예수님 영접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올라가게 된 내 딸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포커스는 뭡니까? 한 단계 위에 올라서서 영적인 차원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고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이 정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 가족에 대해서는 애착감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가 정을 나누는 관계이기 때문에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약에 실족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슬플 수도 있고요. 막 당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 차원에서 본다면요 간단해요. 예수님 영접했냐 안 했느냐 거기에 구별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할 때 여러분 인센스를 하는 얘기하지 마세요. 이건 저는 영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 영접하지 않으면 남남입니다.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 그리고 거기 있지도 않아요.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원수 같은 사람이 나중에 여러분 올라가면 거기 있을 수도 있어요. 항상 우리 현실을 바라보면서 사람 평가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영적인 각도에서 모든 걸 보시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인해서 영적 공동체로서 같이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협력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지금 아론은 모세보다 나이가 더 많아요. 여러분 그 아십니까? 아론은 모세보다 나이가 더 많아요. 왜? 형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협력하는 차원에서 그가 옆에서 협력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위치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파악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젊다고 해서 여러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공동체에 우리가 중보기도는 나이가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노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그 땀을 흘렸다는 것은 그건 노동이에요. 우리가 일할 때 땀을 흘리는 것처럼 기도도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일하는 것처럼 희생이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면 우리는 희생할 수 없어요. 아론이 모세를 받드는 거 봤었을 때에 이 사회에서는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특히 동양 사회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근데 엄연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형이 어떻게 합니까? 받드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살아오면서 나이가 어떠니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나이에 여러분 맞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 그 나이에 있어서 존경하는 건 뭡니까? 그만큼 오래 살았지만은 그렇게 가치 있게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지 나이를 내세운다고 해서 여러분 인정받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김일성 인정하겠습니까? 아무리 나이가 지금 여러분 신진핑 여러분들이 인정합니까? 여러분 존경합니까? 그 사람의 삶이 따라주지 않으면 인정할 수 없는 거고 존경할 수 없는 거예요. 나이는 나이답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왔는지 누가 어떤 영향 끼쳤는지 그게 그 사람이 존경받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걸 나타내는 거거든요. 근데 모세는 아론의 동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고 그가 얼마나 하느님을 위해서 그가 헌신하고 있는지 아론은 파악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협력의 동역자로서 그냥 밀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유니티. 그게 중보기도의 여러분 원리입니다. 내가 협력할 건가? 내가 단합을 위해서 열심히 할 것인가? 연합을 위해서 내가 움직이는가?
중보 기도하냐 따라서 하냐 안 하냐 따라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소속이냐 아니냐 그게 증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12절 보니까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멜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1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멜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어떻게 하라고요? 기록하라는 얘기예요. 기록하라. 중보기도 하게 되면 그 중보기도를 부탁한 사람으로 하여금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들 물어보게 되면 그 기도 응답받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세요. 더 나아가 누군가가 중보기도를 부탁했는데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물어보게 돼 있어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중보기도하냐 안 하냐 따라 차이점은 뭐냐? 중보기도 안 하면은 물어보지도 않아요. 부탁했는데. 근데 중보기도 하는 사람은 항상 관심을 갖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증명이 돼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것을 책에 기록하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한 것을 기록하라는 얘기입니다. 중보기도는 반드시 여러분 보고가 따라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서로가 증명해 주는 겁니다. 점검해 주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했다는 것을 우리가 순간적으로 들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했구나. 여러분 그러면 잊어버리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울리라. 내가 이 아멜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위해서 싸울 것이고 내가 역사할 것이다. 그래서 본 말씀 보게 되면 오늘 본 말씀에 기억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자, 제단을 쌓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이것을 기록하고 어떻게 합니까? 아멜렉을 여기서 보면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건 약속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거기서 잔을 쌓고 어떻게 합니까? 그 서약을 맺는 겁니다. 그렇게 하소서. 중보기도는 그 순간에 이렇게 역사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고 거기에 대한 보응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모세가 제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군대가 나가게 되면 군대들이 들고 나가는 게 뭡니까? 깃발이에요. 그 깃발을 뭘 얘기합니까? 어느 국가, 어느 민족, 어느 소속, 그게 깃발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대선 나가겠다는 얘기예요. 너희는 뭡니까? 내 소속이고 내 군사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군대장이고 너희는 나를 따르라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 나가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치렀더니 하나님께서 이 승리하셨더라. 그래서 여호와 니시라는 타이틀을 붙인 겁니다. 자,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서 소개해 주는데 여호와 니시라고 이렇게 소개해 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중보기도 할 때 반드시 그 중보기도로 통화해서 그 사람이 응답받았으면 우리가 왜 그것을 기록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통화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증명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고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병이 들었는데 내가 중보기도를 부탁했어요. 누가 기도해 줬습니다. 그럼 내가 치유받았습니다. 그럼 여호와 라파, 치유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그분을 만났어요. 얼마나 치료를 잘하시는지. 아무리 의학이 발달될 때도 하나님의 능력은 능가할 수 없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고백하십니까? 내가 사업할 때 힘들 때에 하나님 운영권을 잡아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사업을 운영해 주시는 분입니다. 체험하신 분은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 책임질 거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하나님 체험도 못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다는 건 그 자체가 거짓말이라는 얘기입니다. 모순이에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모세는 여호와 니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나를 위해서 승리해 주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 제단을 쌓아서 번제를 드려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도 하면서 응답받았을 때 여러분들은 그런 보답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그리고 그 위대하신 이름을 선포하고 있는가? 우리가 선포한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고
그의 경외하는 모습을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하느님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셨다면 항상 우리는 그분을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고 그 기도 응답이 더디 온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줄 거야. 그런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나가는 겁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자,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나와 함께 하셔서 계속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분. 그래서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다가오실 때 개인적으로 우리가 오시지만 나에게 반드시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그걸 성취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지만 나의 개인적인 하나님이 되시면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언약의 이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세요. 그분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주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영생을 주시는 분이, 그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충고하고 계세요. 왜? 여러분들 저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에베소서를 나누면서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하느님 앞에 나갈 때마다 영적 세계가 열리면서 우리는 하느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런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왜? 그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은, 아버지는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공동체요, 중보 기도자가 되세요. 기도 제목 있습니까? 나누세요. 그리고 중보 기도 받으신, 제목 받으신 분들은 기도하세요. 그럴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말씀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스스로 계셔서 모든 것을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같이 동행해 주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세워주신 곳은 서로의 기도를 우리가 듣고 충배절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중보의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존경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공동체를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협력하고 있는지, 중보 기도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큼 그 위대함을, 우리가 의지함을 우리가 선포하고 있는지, 그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이 시간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어려워하고 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부탁했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걸 다시 되살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신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언약을 우리가 증명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한 유기체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해주시고 항상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 중보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없어서 기도 제목을 가져오는 분을 위해서 우리가 소외하는 것이 아니라 품고 그 영혼을 사랑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없어서 중보자의 기도자의 용사가 되게 없어서 이 시간 아픈 자가 있고 경제적 어려운 자가 있고 심령을 불안한 자가 있고 육신적으로는 질병이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아픔이 있는 형제들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그들 위해서 충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름에 외치면서 그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하는 기도장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그것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며 사명감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힘쓰는 교회가 되옵시고 땀 흘리는 교회가 되옵소서.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 그 기도 응답받을 때에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증명하며 같이 고백하며 선포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응세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고, 오늘 우리의 다시 한번 헌신합니다. 하나님, 기도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그에게 임하도록 인도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는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364장 찬양한 후에 축도로 마쳤습니다.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하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꽃이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이웃쳐 다 승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